참 존경스러워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것은 첫 번째 목적이 우리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번에 일곱령 받자. 네.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나만 일곱령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끄는 양떼들 다 일곱령 받게 하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외부 강사들을 모셔보니까 첫 시간에 설교 듣고 두 번째부터 안 와요. 누구를 세워도 안 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한 게 자체붕해하죠. 그래갖고 자체붕해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곱령. 이거 가지고 일곱령이니까 일주일 동안 쭉 밤에만 하거나 일주일 동안 쭉 새벽에만 하거나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공부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전부가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번에 일곱령 공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태초에 하고 시간이 들어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시간의 역사.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종말에 그리고 시간의 역사가 끝나고 영원으로 다시 이어져요. 그래서 시간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 태초부터 종말까지인데 그것을 넷으로 나누잖아요. 고대, 중세, 현대, 말세. 그러면은 그 분기점이 782년에 샤를마뉴가 유럽을 다 통일하고 나서 콘데믹을 만들어요. 완전 세상을 뒤집어.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그래서 고대 끝 중세 시작 782년으로 봐요. 그다가 1796년 제임스 와트가 주전자 뚜껑이 수증기에 펄럭펄럭 하는 것을 보면서 김에도 힘이 있구나. 그것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죠. 만들어 보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계가 좋은 거로구나 그래갖고 기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세 끝 현대 시작. 그다가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온 줄 아나니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 딴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났다는 말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이스라엘에서는 100%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1948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948년부터 말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1948년 말세가 시작된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 우리가 말세.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운행하는 영이 일곱령이거든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일곱령을 받아야 사탄의 세력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때 운행하는 영은 일곱령이다. 그런 것을 공부를 지금부터 해 나가는데, 저는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일찌감치 이제 제가 태어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고 일찌감치 랍비를 만나서
20대 랍비를 만났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이 깊어졌다는 거. 그래서 어디 가나 그냥 말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저 오살리 기도원은 10시간 집회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시간 집회한다. 그러면 강사가 10명이야. 그렇죠? 거기는 1시간에 1명씩만 해.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다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강사 하고 나면은 JTF가 제일 많이 팔리고 항상 말씀 좋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아니로구나. 말씀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로구나. 말씀 중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구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이야. 말씀만 갖고 안 되는구나. 참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지요. 자, 우리말에요. 여기는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의 중심이 핵심이 영성이야. 영성이야, 영성.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 7명. 말씀보다도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5페이지로 넘어가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지혜로운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뭐에 나타남?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르죠, 바울의 고백이. 나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말, 아주 사람들 그냥 깜짝 놀래 그런 말씀으로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서 전하는 것은, 한번 아멘 하세요. 성령의 나타나심. 아멘 하라고 그랬지. 이제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다시 한번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능력. 이걸로 내가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이제부터 이 7명 공부하고 나서는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 이게 목회자에게 따라야 된다. 제가 순교받게 된 사건이 이제 은퇴하고 수도원을 세웠잖아요. 그래놓고 그동안에 공부를 쭉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그동안에 랍비에게 공부했던 것을 쭉 정리하니까 요런 책이 600권 나왔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8권 봤잖아. 근데 이게 600권 나왔어. 한 권이 한 과목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수도원에
지금 여기 시동에 드나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우리 시동에 일주일에 드나드는 분이 공부하러 드나드는 분이 300명 8반에 성경 공부반에 8반에 300명가량이 오셔서 한 번 온 분이 8과목 7과목 요번에 8과목 공부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요 책이 2,000권이 필요해요. 한 달에. 그래서 도저히 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싸고 이게 5,600만 원 가고 이게 책값이 그래갖고 참 놀랍게도 한 분이 2,500만 원짜리 코니카 인쇄기를 기증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시설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이 넣고 원고 넣게 되면 쫙 해서 이게 떨어져 이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기계예요. 저절로 피운지까지 해갖고 여기 꼬매져갖고 접어져갖고 책이 돼서 나온 게 그런 기계가 지금 시설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정리라고 그냥 말씀 좋다고 그래갖고 오고 공부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여자가 내게 오더니 수도 원장님 나 상담하러 왔어요. 무슨 문제예요? 원장님 좀 되시니까 투시은사로 알아맞혀요. 나 투시은사 없어요. 말해줘야 알지 나는 이렇게 보고 몰라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방언으로 말할게 통변으로 알아맞혀요. 통변의사도 없어요. 그랬더니 에이 시시한 사돈 그리고 가버렸어. 이야 이게 내가 말씀 한쪽만 알았지 저기 영적인 면에 내가 굉장히 둔했구나. 사도 바울이 말씀만 전한 게 아니로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게 더 큰 역사였구나. 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게 여러분들 메시지 외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냐 이렇게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니까. 자, 한번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그랬더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래요. 한번 마리아가 한 말 읽어보세요. 나 남자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애기 낳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마리아가 못 받는 거지 그지? 내가 어떻게 애기 낳아요? 못 받잖아. 너 애기 낳을 거다 그랬더니 말씀을 줬더니 못 받아.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똑같으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마리아의 말 읽으세요.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말을 가만히 분석해보란 말이야.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너 애기 낳을 거야. 예수님이죠?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애기 어떻게 낳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네게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랬더니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분석할 때 말씀이 임하니까 못 받았죠.
뭐가 임하니까 받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받았죠. 그죠? 말씀 중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 성령 중심의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니야. 말씀과 성령이, 한번 아멘 하세요, 겸해진 교회. 말씀도 있고 성령도 겸해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말씀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도 중요해요. 새의 두 날개예요. 기차의 두 레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목회자들은 나를 포함해 갖고 우리는 말씀도 깊이 알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도 깊이 체험해야 되고, 두 가지가 겸해져야, 내가 그걸 겸하지 못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믿고요, 말씀을 그냥 깊이 들어가서 교회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는 다 그냥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으세요. 앞에 무릎 탁 꿇으면 쫙 그 사람이 전부 안수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겸하게 하고 나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는 청송에 장로교에 가서 집회하고 왔거든요. 그냥 그 말씀 고요히 들었던 그분이 성령으로 2부 집회에서 뒤집어지는, 그때 막 성령의 나타남이 보이는 그런 집회 수리까지 인도하고 올라왔어요. 그냥 강대산까지 올라와서 탁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그냥 그때 방언이 터지고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회개 역사가 터지고,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기도로 끝나던 나의 부흥의 스타일이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끝나게 되는, 이런 거로 마치게 되거든요. 마리아 말씀이 많으니까 나에게만 나야 그랬더니 성령이 되게 임하고, 그리고 성령을 팍 부어주고 나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두 가지 겸하는 목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겸하는 목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7명을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때의 공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에 살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성경에 5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의 보호자를 이렇게 봤냔 말이에요. 우선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다 같이 봅니다. 7페이지.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내가, 다 같이 뭐한즉, 본즉, 그런데다 동그라미 탁탁 치세요. 하늘나라를 봤어. 내가 본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6날개를 기억해 놓으세요. 스랍들은 6날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 볼 때 2날개 그려지는 것도만 보지기지, 말이 말 같지 않아. 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지. 우리 천사들 그림 보면 양날개만 있지, 그지? 근데 이게 아니야. 그룹들은 날개가 몇 개예요? 6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6개야. 성경대로 해.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팔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이때에 우시야가 하나님의 식구를 보니까 하나님과 스랍들, 천사하고 둘만 살고 있어. 다른 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그렇죠? 근데 에스겔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어요. 개천이에요. 개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내가 보니 또 하나님의 식구를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다음에 맨 밑에 구절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이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 그룹 네 생물이 에스겔 때 하나님의 식구로 추가가 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의 앞은 다 같이 네 생물. 누구의 얼굴이요? 사람의 얼굴이요. 그 다음에는요 사제의 얼굴이요. 그 다음은요 소의 얼굴이요. 그 다음은요 독수리 얼굴이니 사람, 소, 독수리 그리고 사자 이렇게 네 생물이 여기 이제 나중에 해석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네 생물이 추가가 돼. 그래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식구하고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식구하고 조금 차이가 났죠? 근데 바울이 또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도 안 해. 너무 놀래가지고 일체 그냥 너무 놀란 사람은 말 안 해. 미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그랜드 캐년을 구경시키고 와서 기획문 써라 그랬더니 한 애가 백지를 냈어. 넌 왜 안 썼냐 그랬더니 너무 놀래서 백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갔다 와갖고 하나님의 식구에 대해서 말 안 해요. 내가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치 않으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바라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지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야.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해지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그는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요한이 하나님을 본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강의가 핵심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다같이 무한히 저거 호흡 맞춰줘요. 분위에 동그라미 치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은 그냥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만은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이 입신한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가 돼갖고 그의 영이 올라가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의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호자에 둘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다같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그는 직접 올라갔어.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그런 신비 체험 주는 게 아닌가 봐요. 나도 그런 것 좀 올라가 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른 적이 없어.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야속하고 하나님은 인간 차별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할 때가 있어. 근데 나는 내게는 하늘문을 열린 적도 없고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적도 없어. 지금 5명은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식구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 세 번째는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추가되죠? 24장로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건 안 읽었는데 네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7명이 있더라 그랬잖아. 여기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데,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식구는 다 같이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식구 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 24장로, 네 생물, 7명. 이것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지막 식구의 7명을 공부하는 것이 이번에 왜 마지막 시대는 7명이 역사하냐, 그거 공부하는 것이 이번에 내일까지의 핵심인데,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네 생물과 24장로를 한번 풀이해 봅니다. 네 생물이 뭐고 24장로가 뭐냐 그럴 때, 네 생물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그런 거지, 하나님의 보좌에 사자가 사는 게 아니야. 독수리가 사는 게 아니야. 얼굴이 그렇단 말이지 여기에. 근데 그들은 모두가 6날개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6날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연관시켜봐요. 누구지요? 천사죠, 그죠? 천사가 6날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천사야. 근데 그 천사의 얼굴이 하나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걸 보니까 천사다. 응? 그런데 그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있는데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을 다 본다는 이야기야. 우린 둘밖에 없어. 근데 눈이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가득하다는 건 사방팔달 다 본다는 얘기야 이게. 예? 근데 사자는 성경에서 다 같이 뭘 의미하고요? 송아지는요,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송아지, 소는 희생을 의미해요. 그냥 평생 동안 일시키다가 잡아먹을 적에는 그냥 고기 다 잡아먹고 뼈까지 우려먹고 가죽은 그냥 구두로 만들어 쓰고 그냥 남김없이 다 희생을 의미해. 그 다음에 사람은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뭘 의미해? 통찰력을 의미해요. 독수리는 날아가면서 저 밑에 있는 개미까지 본대요. 먹이를 볼 때 아주 통찰력이 있는 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 생물이 하나님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비서야. 하나님께 온 세상을 통찰하고 가서 다 하나님께 모든 걸 알려주는 대통령 비서처럼 하나님의 비서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요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요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광야에서 12지파가 진칠적에, 그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성막 동쪽에서 사자 깃발을 달아요.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은 서쪽에 있는데 소깃발을 달아. 그 다음에 남쪽에 루벤, 갓, 시몬은 무슨 깃발이에요? 사람 깃발을 듭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납달리 그리고 아셀이 진을 치는데 다 같이 무슨 깃발을 달아요? 독수리 깃발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네 생물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것이 성막에서 진칠 때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계시록까지 연결이 돼요. 이것이 에스겔이 또 네 동물의 모습을 보고 전부 이 성경은 전부 통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사복음 공부하면서 그런 공부 너무 잘했죠.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
별명이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죠? 사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왜 사자복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럴 때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다의 왕권, 숲속의 왕이 사자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말해주고 있고,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적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적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소복음이에요.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복음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신성,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보면 에스겔이 네 생물을 말하고, 사복음서가 넷이고, 성막에서 깃발이 넷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네 생물이 네 등장을 하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네 생물이라는 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1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네 생물은 각각 다같이 몇 날개를 가졌고 6날개를 가졌다는 것이 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네 천사를 뽑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보좌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로가 누군지 한번 봅니다. 24장로. 도대체 24장로가 뭐냐?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지 창조한 것처럼 24명을 만들었을까? 장로 4명을 만들었을까? 갑자기 말이야. 성경에서 처음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장로라는 말이. 그럴 적에 14페이지에 24장로는 천사는 첫째는 천사설입니다. 천사일 거다 그러는 건데, 그룹들도 있고 네 생물도 있고 천사가 많은데 24장로를 또 천사로 또 따로 임명할 일은 없을 거다. 천사설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아닐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24장로는 12지파 족장과 12제자를 끌어올렸을 것이다. 근데 짐작이지 어디 12제자를 끌어올렸고 어디 12지파장을 끌어올렸다는 말 성경에 없잖아. 그래서 24명일 거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람, 구약에서 12명, 신약에서 12명, 24명을 끌어올렸을 거다. 그 성경에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도 믿을 우리가 이상하고, 12제자가 거기에 올라가서 미리 앉아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12지파가 24장로가 누구냐 그럴 때 이런 해석이 제일 많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았다. 요거 좀 아주 익숙하게 좀 외우시면 좋겠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들이 예수님이 올라갈 때 끌고 올라갔던 사람 아니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이 같이 부활했다는 거 성경에 있다 없다?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부활했어요? 많이 부활했죠? 그 말이 어딨냐면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무덤이 열려요. 땅에 막 진동하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거 밤에 잠자다가 잠깼다는 얘기 아니지, 그지?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이 열렸다고 하니까 이게 자던 자는 죽은 자란 말이야. 확실하고 또 확실한 거 아니냔 말이야. 무덤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근데 그들이 죽음에 사로잡혔고 사탄에 사로잡혔던 자들인데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았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한번 요 단어하고 친해져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을 끌고 올라간 게 아니냐, 그들이 24장로가 아니냐, 이 해석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가 천사일 거다? 아니죠, 그죠? 12제자일 거? 아니죠, 그죠? 12족장일 것이다? 아니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24장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며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 죽음의 권세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그들이 24장로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바울의 견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다른 해석은 없어요. 24장로가 누구냐 그럴 때 여러분은 24장로를 여태까지 어떻게 해석했나요? 분명히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지파의 수상들, 12지파의 수상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때 이상하잖아, 그치? 이상하잖아. 그치? 또 12지파지 24지파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해석들, 이것들이 바로 여러 주석해서 제가 3가지서를 다 뽑아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여기서 네 생물을 좀 해석했고요. 마지막 때는 네 생물이 하나님의 식구로, 에스겔부터 존재했죠. 하나님의 식구로. 그랬다가 24장로가 추가가 되죠, 마지막 때. 그런데 지금부터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7명이 처음 나오잖아, 하나님의 식구에. 7명. 여기까지 서론으로 이끌어온 거예요. 7명이 있는데 그 7명이 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저기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7명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여태 100년 기독교 역사 오르면서 7명에 대해서 저술을 하고 이것에서 깊이 들어간 사람은 없는데, 미국에서는 7명에 대해서 2사람이 깊이 들어갔는데, 자 보세요. 제임스 더함이라고 하는, 이걸 좀 보세요. 제임스 더함이 7명이라고 썼죠. 이분은 군목이에요. 군목이니까 늘 전쟁하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하니까 그런 전쟁을 많이 하면서 군목으로서 가장 관심사로서 아주 이거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군목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 7명이라는 책을 더함이라고 하는 군목이 7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키이스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가 마리아처럼 말씀만 갖고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이 바울처럼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깊이 고민하다가 7명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7명을 그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미국에 7명의 두 조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두 조류 가운데 7명의 두 조류가 완전 달라요. 해석이 완전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 더함은 성경에 있는 영을 몽땅 다 뽑아보니까 120이 영이 있어. 성경에 무슨 영 하는 게 122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영이 7영 중요한 영일 것이다 그래갖고 122영 중에 7영을 뽑아가지고 그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왜냐면 성경에 제일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예언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이렇게 7개 영이 122개 영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영이니까 마지막 때는 이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쓴 책이 이 책이야. 그래서 내가 이 더함의 7영 가지고 7영 세미나를 몇 번을 했어. 근데 이번에 이 영을 공부하고 다시 키스의 2분의 7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2분의 7영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영은 더함의 122개 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 7영을 공부하지 않고, 이건 이미 책으로 나와 있어. 벌써 이미 공부를 몇 번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나와 있고 너무 좋아 이것도. 근데 이걸 따르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 키스 밀러의 7영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분은 여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세요. 7영.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다 같이 뭐 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갖고 결실하게 된다. 이새가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왕국이 다윗 왕국이잖아. 다윗 왕국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3가지 언약이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 시작.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이란 말이야. 그런데 땅은 어느 정도냐면 유브라데강부터 나일강까지를 주겠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18절. 지금의 땅의 500배야. 지금 이스라엘 땅은 조그맣잖아요. 경상남북도 많았잖아. 그렇게 조그만데 그거보다 더 500배나 큰 땅, 나일강부터 유브라데강까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땅의 약속은. 그래놓고 마지막 이룰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라고 사무엘 7장 13절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이 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마지막 왕국은 다윗 왕국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왕국은 다윗 왕국이고 다윗의 왕국은 나일강부터 유브라데강까지를 마지막 왕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다 같이 뭐 한다고 그랬죠? 결신. 다 같이 입 좀 벌려서 봐요. 다 같이 결신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마지막 때란 말이야. 그게 결신하는 게 마지막 왕국이란 말이야. 요때에 7가지 영이 움직일 걸 그 다음에 말해. 그의 후에 다 같이 첫 번째 영
여호와의 영, 두 번째 지혜의 영, 세 번째 총명의 영, 네 번째 오래의 영, 다섯 번째 재능의 영, 여섯 번째 지식의 영,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결실을 맺을 때 그때 이렇게 7가지 영이 강림하리니 아멘. 확실하죠, 그죠? 아멘. 마지막 때에 7영이 강림하리니 이랬잖아. 응?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7영을 푸는 게 키스트예요. 키스. 이번에는 이 구절 가지고 7영을 풀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른 측면에서 7영을 풀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쓴 그 완전히 다른 책을 한번 봐요. 8권이 완전히 다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풀어놨으니까 내가 다시 말하지만 더한 군목은 성경의 122개 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을 마지막 때 운행할 영으로 보았고, 그리고 키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키스 밀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의 마지막 2세 줄기에서 나올 7영을 마지막 7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시각이 다르게 7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종합시킬 수가 없어서 따로따로 7영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론으로 7영에 대해서 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10분만 쉬었다가 11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첫 번째 영부터 공부를 풀어갑니다. 이제 7영으로 들어갑니다. 10분만 커피 마시고 쉬세요.